여기 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쓴맛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가 연해 지중해하고 가까운 지역이 돼서 해수가 많이 삐어져 들어와서 해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맸는데 기껏 이제는 환성을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야호하고 야단 났을 것 같은데 막상 물을 떠 마셔 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해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도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면 우리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팔자 고칠 줄 알았는데 팔자는 고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꼬여서 팔자만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족할 위험이 있죠. 내가 천당은 가든지 말든지 몰라도 이 땅 위에서 좀 편안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천국까지 미처 생각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물을 발견했고, 발견한 우물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백성의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사실은 이 물이 없는 가운데, 귀한 가운데 물 하나 발견하면 야단법석이죠. 요즘도 보면 방송국들이 또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돕는 손길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어보내는 광고 보면은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보면은 흙탕물,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도 하고 샘 파주기 운동도 합니다마는 흙탕물이라도 있으면 마시겠는데 그 물조차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물 이름을 마라의 우물이다.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고통의 우물이다. 괴로움의 우물이다. 왜? 마실 수 없는 우물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오미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 조금 피하려고 다른 나라를 갔다가 이민을 갔다가 일시적 이민이긴 하지만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고 결국은 세 여자만 남았을 때에 나오미가 큰맘 먹고 이러다가 여기서 어떡하겠나, 그래도 고향을 찾아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갈 때에 룻이 따라 붙입니다. 만면이 룻이 따라 붙였지만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가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결혼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고향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우리가 이 나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 즐거운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에 빠진 백성들이 결국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했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사실 물 때문에 겪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는 좀 더 심하게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민수기 그 20장에 보면은 3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와 말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투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 물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이제 온갖 것 다 불평거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이런 불평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14장에 가면은 그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리로 인도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내가 이 고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더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건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고 뭐도 못했는데 지금 사는 삶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는 이게 무슨 꼴이고. 근데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겪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겪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보다 더 심한 경우, 그 더 심한 경우가 뭐냐?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 못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앞으로 겪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또 우선 내 발등 앞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할 때 모세가 가타부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들을 정도로 간구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를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찾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했듯이 저희들도 늘 준비된 감람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선은 원망, 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추어서 설명드리면 광야 생활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할 때에 혹시라도 육신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우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마실 물로 바뀐 겁니다. 여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예표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억지로 발견하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수의 강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26절을 보시면 전혀 구하지 않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일러줍니다. 이들이 병 고치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참으로 사뭇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서 지금 물 달라고 했는데 물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러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에 물이 없어 물 마실 물이 조금 없어도 야단법석인데, 너희들이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물론 물을 못 마셔도 죽음의 위험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장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으로 내몰아간다면 어떡하겠느냐?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정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육신의 질병에 걸려보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막상 아파보면, 입원해 보면 그 모든 게 뭘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농짝이 필요합니까? 비단 이불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건강하게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 하나 해결해 주면서 아주 큰 비중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던 이들이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오아시스 하나만 발견해도 야단법석인데 물샘 12이 있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물가에 천막을 쳤더라.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저희들은 얕은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 귀담아 들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에 못 살 때에는 물이 전부 동네 가운데에 한두 개씩 깊은 우물이 빠지고 이게 두루박으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갖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물 잘 사는 집들을 가보면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당.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집은 우물이 없어 그 부잣집에 마당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수돗물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다 우리는 집안에 물을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우리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 70%가 산이고 그래도 산에 나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골짜기 가기만 하면 물입니다. 그 아름답게 흐르는 물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물도 오염됐을까 뭐 했을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갖다 놓으면 아이들 갖다 놓으면 아마 야단 날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광야에서 환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왜? 어차피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좀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의식을 버려야 될 의식이 뭐냐? 비교하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 우린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인데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이건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H2O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무작정 백성들과 말씨름하고 다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모세가 올라갔던 그 무릎을 꿇었던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십자가 붙잡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마라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 단맛이 나는 삶. 누가 뭐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제발 없애시고,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줄이시오. 예. 주님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미래의 삶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